신약 성경을 보면 물고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에서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예화로 이 생선을 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아실 거예요. 이 표식은 차 뒤에 보면 물고기 표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잖아요.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익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라는 이 말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근데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IX,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발음 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Y, 이게 다 발음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시그마라고 이제 읽게 되는데, 이게 어느 단어들의 첫 글자를 이제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공교롭게도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번역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원래는 데오스인데 이제 소유격의 뭐뭐의, 그래서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텔, 이거는 이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텔, 5개, 단어 5개. 따라해 보실까요? 이에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텔.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다. 손을 이렇게 잡으면 십자가를 그리는데, 십자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제 같이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동지애를 나누고, 모르는 사람은 장난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때는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저 글씨까지 쓰는 게 아니고 물고기만 바닥에다 그려.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러는 거고, 아는 사람은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임 있으니까, 기도회 있으니까, 예배 있으니까 갈래?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는 거고. 왜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니까 은밀한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와 연관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된다 그러죠. 히브리어에서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다다 또는 호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물고기를 이
물에서 고기 잡는 것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피곤하니까 이제 또 좀 쉬었다가 다시 고기를 잡을 시간이 돼서 나와서 고기를 잡으려면 무슨 요즘처럼 질긴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을 이제 씻는 깊고 이렇게 고치는 일을 해야지 됐습니다. 물풀이 있으면 뜯어내기도 해야지 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갑자기 올라오셔서 이 배를 이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분명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육지에서 배를 띄워줘.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시몬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천안을 따라서 이제 어디 낚시터를 낚시를 갔어요. 근데 밤에는 막 진짜 황금 붕어를 잡았어요. 황금 거의 40cm 가까이 되는 놈을 잡았는데 낮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물 위에 시커매요. 붕어들이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러니 밑에다가 던져놓은 그 떡밥을 이놈이 내려와서 누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리 낚시를 잘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공중에다가 띄워가지고 그 주변에다 이래서 혹시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래 보면 시간대에 따라서 노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녀석들도 있고 어디 이제 가운데 숨어 있는 녀석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 저는 이제 전문이 아니니까, 낚시도 전문이 아니고 전문이 아니니까 못 잡았겠지만 베드로는 일단 물고기 잡는 일은 직업이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끌어올리기를 반복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들이 이렇게 잡히는 것들은 얕은 곳에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보통 이것을 표층 생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화풍을 친 베드로에게 보통 이러한 분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피곤해 죽었는데, 아까 아느라 권사님 제가 배불러 배 터져 죽겠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음식을 소금을 잔뜩 넣지 않겠는데 고기가 많아가지고 배는 안 터지겠지만 또 이제 짜서 죽을 거 고기를 잡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나에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니 뜬금없이 나를 보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죽겠는데, 이게 선뜻 지금 진짜 그냥 그물 이제 고치고 있는데 거의 다 고쳐가는데 내가 그래, 이거 진짜 쉽게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된 일인지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 하나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엄청났어요.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순히 순종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 보고예요. 내가 정말 눈이 지금 시뻘겋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당신만 한번 믿고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내가 전문가인데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물고기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가족들이 굶을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먹이면서 내일도 많이 잡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어쩌면 몇 마리라도 잡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가족한테 돌아가서 체면이 서지 않는 거죠. 분명히 자신의 전문가적인 능숙한 지식과 또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풍부한 경험에 따르면 물고기를 잡아도 최소한 몇 마리는 잡았을 텐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분주하게 노력하는 우리의 상황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워야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가 되어서야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인간의 이 어떤 끝장, 더 이상 갈 수 없는 정말 막장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거든요. 그때. 오늘날 우리는 왜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내가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은 이래도 내일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게 되는 거죠. 나의 알량한 능력으로 건져낸 한 마리의 물고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은 전혀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저 말을 따라야지 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말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빈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왔던 친구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친구. 열쇠 잘해가지고 호기심 천국 뭐 이런 데 나왔던 친구고, 또 용접이고 뭐 아주 손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사고를 당하고 이제는 두 다리가 거의 뭐 여기 올라오는데 엄청 힘들었다 이러죠. 이제 어제 제가 이번 주 우리 맥주 감사절 떡만 내니까 떡 먹으러 와 이랬더니 왔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도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깨달으셔야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빈털털이 빈손이 되어버리거들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고 이제 고기를 완전히 많이 잡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이고 남는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가족들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되나? 뭐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괴롭히던 이 문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선택하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기적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매일같이 고기를 잡을 때는 그게 기적인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보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이제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무릎 아래 그래서 줄자로 이 무릎 높이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제가 이제 뭐 완전히 구부려서 본 건 아니지만 얼추 이래 보니까 뭐 한 50cm는 좀 안 되고 45cm는 좀 넘어 보여요. 제 다리가 완전히 짧은 다리는 아닌데 그래도 뭐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저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기신 분이면 뭐 50cm 정도 됐을 것이고 제가 팔 길이를 재면 다른 사람보다 한 5cm 정도 짧아요. 그러니까 뭐 50cm 더 길면 뭐 한 55cm 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몸을 구부려서 무릎 아래로 나를 자신을 낮춰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뭐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 심장한 거예요. 보통은 왕 앞에서 신하들이 엎드리지 않아요. 복종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요즘은 뭐 다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마 이제 빨간 자국 나는 거잖아요. 졸려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근데 진짜 예전에 의자 없을 때는 뭐 바닥에 진짜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무릎도 꿇고 기도해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바쁜 요즘에 주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 아무개 집사 얘기네, 그거는 저 권사님 얘기네, 이런 식으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에는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뭐 엄청나게 뭐 죄를 짓고 좀 쫓겨다니는 이러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녀, 세리, 뭐 이런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흔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다. 이 시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저 사회에서 인간 이하로 멸시받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 취급을 받고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들의 대표가 뭐예요? 창녀와 세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추한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뿐인데 왜 죄인이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피곤하지만 예수님이 올라서 못해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해서 배도 띄워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 말도 또 순종해봤고 얼마나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 저 잘했죠.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순종하기를 잘한 거죠. 칭찬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랑했겠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물고기가 어디에 뭉쳐있는지 그 물고기들을 그쪽에 몰아넣으신 그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비추어 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저같이 추한 죄인을 떠나십시오. 저를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까지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입에 이렇게 사탕 발린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형식적인 칭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불러도 시시한 그런 어떤 그냥 이름 석자로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실 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맨날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주여 주여 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그 칭호에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만성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새겨서 보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그냥 반응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칭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네요. 이거 심각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감격스럽지 않은 일이 뭐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맞나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왔는데 참 오늘도 빈자리가 많고 그래 언제 우리 교회는 부흥할까? 정 목사님은 언제 뱃살이 좀 들어가고 아이고 졸릴까 이러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서 무엇을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알게 됩니다. 홍길동이 그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욥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를 저질렀을까 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나의 능력이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세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얕은 물에서 고기 잡고 살아온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라고 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 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앞뒤 재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생활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눈물 이렇게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동료들을 불렀을 때 두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도, 이제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생겨난 일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감흥 없이 감격 없이 저 기쁨과 감사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